여러분 혹시 법적 의제라는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이렇게 생소한 그런 언어인데요. 이 법적 의제라는 것은 이렇게 본질상 다른 것인데 법률상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할 때 이 법적 의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을 꺼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 의제로 되게 이게 좀 이렇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게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게 말할 수 있느냐? 라면서 가톨릭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죠. 배제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죄성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딜레마가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그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기준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접붙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부자 관원이, 그렇죠? 젊은 부자 관원이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되게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인데도.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딱 한 줄로 말씀하시죠.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명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율법 교사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생이죠, 생명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젊고 또 힘이 있고 활력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눕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쇠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내 구원, 내 생명,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아주 또렷하게 정말 그것을 갈구하는,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갈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갈구함이 정말 생겼으면 좋겠다. 이 젊은이처럼, 젊은이지만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이 열망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의로움이죠. 이 의로움, 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중에 하나도 틀리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지는 겁니다. 99개를 지켜도 한 가지가 탈락되면 그냥 죽습니다. 생명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다 라면서 주님께서 젊은 부자와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우려면 말이나 행동이나 손이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젊은 부자와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그 기준에 미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훈을 들어서 순종하면서 줄기차게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 미달이다라고 명백하게 주님께서 그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율법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이 신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경건의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열정과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형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진다, 거룩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탯줄과 연관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못하면 엄마 뱃속에 있지만 탯줄이 끊겨진 그 상태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임금은 그 예복을 찾는 거죠. 그 옷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당면한 실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또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진 않지만 모든 힘이 빠지고 임종 직전에 그 죽음, 그 생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꼭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문제들에서 말씀하시고 또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의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런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운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들이 당면한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굳이 하나님께 말하고 또 하나님께 반문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통해서 그 욥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를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본과 동시에 자신은 티끌이며 제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전에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오류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티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쓰고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보인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단 한마디 이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그 존재다.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부활하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요한은 즉시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영원히 우리들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지옥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원하는 완전한 의, 완전한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확보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의로움이 요구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말로만 우리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고한 의로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확고한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그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단지 고백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함,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자아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서 확 바꾸게 만드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만들게 하는
옮기는 완전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힘주어서 또 진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순종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되셨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되셨다라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언가가 이루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 즉 우리가 하늘에 들어감을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순종의 형태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라면서 이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이 세상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율법의 그 어마무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그 완전함들을 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값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그 행적, 존재 자체가 값지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이 바로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와 너무나 큰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정황, 또 그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게 그 율법을 이루신 결과물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 그 모든 것들은 그 육체로 시작하는 거죠. 그 육체로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얼그러진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통합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처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이 걷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죄는 바로 우리들의 그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고 있죠.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이전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이며 실체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고 가신 거죠. 우리가 실패하여 허덕였던,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시작했다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황소와 염소와 그 동물들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인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소와 염소의 그 피가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드렸죠.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온 전체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자신이 다 담으셔서 자신의 전생애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자신의 온 생애를, 자신의 온 몸을, 자신의 온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 드렸습니다. 물 한 방울, 그 몸에 있는 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죠. 당신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존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사신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 가운데 겪고 있는, 또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 그것이 실존이며 실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신, 본인이 육체를 입고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윌리엄 레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위해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분의 순환을 통해 순종이 함의하는 바를 경험으로 배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순종함이 바로 우리들의 그 구원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면서 공생을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셨다.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그 틀 안에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수님은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완벽함을 예수님은 가져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닫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은 아담의 불순종을 그와 반대되는 순종의 행위로 고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악들이 들이미쳐서 우리의 온 삶을, 인류의 온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히 대체해버렸다. 이렇던 그 일을 완전한 의로 예수님께서 대체해버리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의, 즉 우리 구주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잘남으로 그 믿음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할 때 내 믿음 어디 있어? 난 믿음이 없는 자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있다. 그 의가 십자가 의가 있다. 그 의를 붙드는 것,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주여 이 죄를 떠나소서라는 그 외침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의다,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장착하고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만들시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실존이며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중대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법률상 사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그 실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실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히 접붙임 되어져 있는,
완전한 체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신의 모든 그 생명들을 희생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뭐 아쉬운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의중, 그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며,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사실 앞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천국에서 울먹이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여러분의 그 전 존재와 자아와 깊은 영혼과 관련이 있음을, 또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얼룩진 우리들의 그 삶의 실제며 실존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음이 기숙했지만 그곳에 기쁨의 찬양이 울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